사람은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을 어떻게 핸들하느냐에 따라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약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연약함에 매번 끌려다니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들의 연약함을 불평하며 때론 그것으로 인해 좌절하며 살아갑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연약함을 자신의 강점이나 장점으로 가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현대인들이 많이 추구하고 있는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본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연약함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러한 삶이 가능할까 싶은데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요점은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꾸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아프게도 했고 절망하기도 했던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촉매 가운데 어떻게 새롭게 강함으로 변하게 되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복된 삶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 연약함을 강함으로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역동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연약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연약함을 인생의 실패와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래서 연약함이 드러나는 순간 굴욕을 느낍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가난이라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가난은 그냥 불편한 상황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인생의 실패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난하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의 가난을 가리기 위해 과장되게 옷을 입거나 아니면 명품으로 치장하거나 함으로써 자기의 가난을 가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못한 것을 연약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는요, 잘할 수도 있고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들통날까봐 항상 다른 것으로 자신을 과시합니다. 과거의 상처라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처는 자기 자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생의 실패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쩌다 그 상처가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면 그것을 굴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에 누구나 연약한 한 부분을 한 가지 이상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아킬레스건 같은 우리의 연약함이 어느 때는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어느 때는 우리를 연약하게, 아주 더욱 연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중에도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자기 가족이나 아니면 오직 자신만은 알고 있는 연약함을 하나 이상씩은 가지고 있을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도 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들게도 하고 어느 때는 우울하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분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오랜 시간에 걸쳐서 특별하게 기도한 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아니면 겨우 한 연약함을 극복했는데
겨우 극복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다른 그러한 연약함과 맞닥뜨려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마음에 짊어지며 매일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 지금 어떠한 연약함들을 가지고 지금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 그러한 연약함은 과거의 상처나 잘못된 삶의 습관에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학창시절 때 학급 발표를 할 때 긴장해서 실수한 후 창피함을 느꼈던 사람은 그 이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이는 정상적으로 대인관계를 해 나가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은 과거의 상처나 잘못된 습관에 너무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것을 극복하기는 생각보다 매우 어렵습니다. 단순히 그 아픔의 기억을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거나 마음 한 귀퉁이에 처박아 둔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를 끝까지 추적해 해결하고 잘못된 습관을 철저하게 고치려고 하는 노력을 할 때 비로소 연약함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업이 결코 쉽지 않다는데 안타까움이 있어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고들 말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매일같이 연약함과 힘겨운 씨름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간 스스로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기가 힘들기에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연약함을 가리기에만 급급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가리려는 수단으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자신의 강점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강점으로, 자신의 장점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켜 정치적인 기반을 공고히 하기도 합니다. 연예인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10분 활용하여 자신의 인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에게 연약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잘 가리고 자신들의 강점과 장점을 부각시키며 사는 것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은요,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자신의 연약한 그러한 영적 무능력을 숨기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파워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인 정신질환, 사울 왕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정신질환을 강력한 정치 리더십으로 감추는 것은요, 사울 왕에게 있어서 매우 쉬운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빈약한 영적 상태,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감추기 위해 자신들의 종교적 활동을 떠벌리며 알리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바리새인들이 떠벌리는 자신들의 그 자랑질에 감동받기보다는 구린내 나는 그들의 연약함을 더욱더 확신하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서 자랑할 거리가 많기로 유명한 인물 중 하나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그 당시 종교적 지위나 역량에 있어 아주 탑 클래스였습니다. 그리고 학벌과 신분에 있어서도 절대로 남에게 뒤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자신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육체에 신뢰할 것, 육체에 자랑할 것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료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뿐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에서도 그가 세웠던 업적하며 풍부한 영적 체험까지 자랑할 거리로 아주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 고린도후서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앙생활 중에 신비한 영적 체험도 아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1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 구절은 사도 바울 자신에게는 자랑할 영적 체험이 아주 많이 있는데 그러나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만두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그 전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자랑할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 같으면 감추려고 하는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행여나 알기라도 하면 굴욕을 느낄 것 같은 자신의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겠다니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듯 우리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강함이 아니라, 강점이 아니라 연약함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속물인 우리로서는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강점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의 장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인가?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영적인 체험이나 직분을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수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내가 수많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내가 장로입니다. 내가 권사입니다. 내가 부서장입니다. 내가 무슨 위원장입니다. 기관장 회장입니다.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영적인 경건의 상황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40일 동안 철학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서 체험한 영적인 모든 것, 교회에서 얻은 모든 직책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마치 내 능력으로 영적인 체험을 한 것이냐, 경건의 활동도 했고 교회의 직분을 얻은 양 자랑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어도 우리는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자랑하려거든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해야 은혜입니다. 자신의 부족을, 자신의 약점을 자랑해야 합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던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도 흠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일반적으로 강점으로, 장점으로 사는 삶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강점이 우리의 연약함을 보충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교만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장점을 부각하며 행동하다가 교만병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간혹 보곤 합니다.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하더니 교회나 아니면 공동체에 큰 아픔과 분열을 주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곤 합니다. 사실 바울도 전에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기 이전 그 역시 자기에게 주어진 자랑거리를 가지고 자기를 높이며 살기에 분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듯 기고만장하게 서 있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강점만 바라보며 살다가 자기의 뜻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언제든지 상대방을 처단할 수 있다라는 아주 극단적인 교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자신의 강점만을 두각시키며 살아갈 때 그것이 아주 괴팍한 교만으로 기용될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 한 분야에서 연구를 잘해 그 분야에서 잘 나가던 어느 교수가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장점과 강점이 교만의 형태로 바뀌는 순간 다른 교수를 무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말 못할 그러한 상처를 주는 경우를 저는 보았습니다. 신유의 은사를 받은 어느 사역자가 신유 집회를 통해서 인기를 누리게 되자 교만이 생기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는 성도들의 영혼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유혹에 빠지게 되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사역자를 통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장점이, 우리의 강점이 교만으로 변하지 않도록, 아주 추한 교만으로 변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강점으로 무장된 교만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시킬 수 있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한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제어장치를 설치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주님께서 자신을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바울에게 주어진 그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힘들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바울의 교만을 적절하게 제어하는 그의 연약함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그의 연약함이 질병으로 올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때는 그의 연약함이 박해나 오해로 올 때도 있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생기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바울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제어장치를 주셨던 것이에요. 바울 자신도 조금 잘 나가 교만해지려 할 때마다 자기에게 있는 그 연약함들,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는 그러한 영적 제동장치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그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개척사역은 사역자로서 제 자신의 연약함을 아주 최대한도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계기였습니다. 기회였습니다. 제가 가진 강점을 잘 개발한다면 앞으로의 인생이 탄탄대로로 잘 뻗어나갈 것이라 한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장점을 가지고 잘 개발한다면 아주 잘 나가는 사역자가 될 것이다라고 야망을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미국까지 와서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다양한 신앙의 경험도 쌓으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저의 연약함을 아주 낱낱이 드러내시기 위해 개척사역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처음에는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 강점으로 잘 나가는 사역자가 되겠다라는 저의 교만했던 포부를 꺾고 저의 연약함을 아주 낱낱이 드러나게 하심으로써 제가 무엇을 의지해야만 하는지를 제대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개척사역을 통해 얻게 된 그 연약함이 저에게는 은혜가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통스럽게만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연약함이 생겼을까? 우리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항상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이면에는 어쩌면 제어가 필요한 우리의 교만이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어느 순간 교만으로 바뀌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지식이 교만으로 바뀌려고 하는 순간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찾아옵니다. 영적으로 교만해지려고 하는 순간 우리 안에 연약함이 찾아옵니다. 연약함은 우리의 삶에 갑작스럽게 치고 들어온 천덕꾸러기가 아닙니다. 연약함은 우리의 이전 삶과 밀접한 연결고리가 있어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솔직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보약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이 찾아왔을 때 무조건 절망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조용히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찾아왔습니까? 그러한 연약함을 통해 오히려 겸손을 배우시는, 오히려 더욱더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주님께 간구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하죠. 우리에게도 연약함이 찾아왔을 때 그 연약함이 제거되기 위해서 우리도 기도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에게 돌아온 것은 항상 한결같은 응답이었습니다. 그에게 항상 돌아온 응답은 한결같았어요.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도의 응답은 우리 인간 측에서 볼 때 매우 이해하기 힘듭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이 생겼기에 해결해달라고 기도한 것인데 주님의 응답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이미 해줄 만큼 다 해주었기에 더 이상 이제 해줄 것이, 해결해 줄 것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들으면 매우 서운한 응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더 이상 줄 수 있는 은혜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비록 바울이 원하는 형태의 은혜를 더 주시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통해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을 바울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없어져야지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함이 해결되어져야지만이 은혜가 주어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약함이 해결되지는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 강함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해 자랑할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약점을 들어 쓰시려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요, 한 가지 은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한 가지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으로 우리는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믿는 순간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는 순간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으로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만 믿으며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은 이 세상을 이기는 강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제 오히려 더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는 우리의 연약함을 더욱더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연약함을 감추려 할 때는요, 우리는 그것에 의해 통제받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연약함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을 자신 있게 자랑하는 순간 우리는 그 연약함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상처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 그것을 감추지 않고 커밍아웃하여 당당하게 살아감으로 큰 업적을 이루며 큰 감동을 준 경우를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언제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시인 송명희 씨입니다. 그녀는 중증 내성마비 환자입니다. 말하는 것도 불편하고요. 행동하는 것도 불편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녀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받았고요.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녀가 어느 때는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려 한 때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지 않고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지 않고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 가운데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찬양이 무슨 찬양입니까? 나라는 찬양 아닙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나의 연약함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니라 믿음을 실천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가난, 부도, 질병, 실패, 낙방, 좌천, 사고, 박해 다 우리의 연약함들이죠. 그러나 더 이상 우리의 약점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환경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더 이상 좌절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그 약점들이 우리 안에서 강점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매 순간마다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점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을 기쁨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증명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배운 것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지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헌신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사용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감추고 싶어하는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함을 여러분 그러므로 실망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주님, 지금은 약한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모든 약한 것을 통하여 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약한 나를 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도 새로운 연약함이 생겼네요. 저에게 주어진 이 질병이라는 연약함이 생각보다 참 혹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어진 이 연약함을 통해서도 강함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저도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연약함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이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그러한 강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큰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어떻게 강함으로 변화시키는지 그러한 간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